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번역 16장 1절에서 끝절까지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를 오늘 또 같이 읽으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목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에벤에셀 말고도 아브라함은 사라의 권유에 의해서 자기 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자손을 얻어 대를 이으려고 애쓰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라고 기록된 글로 연결이 됩니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는데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에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사라의 말을 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 후일 성경 역사를 보면 엘가나의 아내 한나도 지금의 아브라함과 사레와 똑같은 사건이 펼쳐지면서 분인나라는 여자를 한나가 엘가나에게 주어서 자식이 없는 한나로서는 후처에게서라도 자식을 얻어서 자기 품에 안고 위로를 받으려 하였지만, 그러나 항상 네 사정 내 사정은 달라서 모든 일이 한나의 꿈대로 되지 않는 게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분인나가 임신을 하자 한나를 심히 괴롭게 하고 괄시하고 학대를 하니 열받은 한나는 성전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영역이 거의 손실된 제사장으로서 한나의 그 속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고, 그만한 영역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서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하여서 하는 말이, 너는 어찌하여 독주를 마시고 신선한 성전에 와서 술주정을 하고 있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한맺힌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고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그때서야 비로소 한나를 축복 기도로 빌어주고 돌려보냅니다. 한나는 그 길로 돌아와서 그토록
그토록 원이 되고 한이 되었던 아들을 가지면서 그가 그 유명한 선지자를 낳고 그는 그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부터 소개되는 사건과 어찌면 판박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던 그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남보시오, 아브라함,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내가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종은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아니요. 그러니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소? 당신이 생각에 좋을 대로 그를 처리하기 바라오. 그래서 드디어 사레도 열받아서 하갈을 학대를 했더랍니다.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찌 한 가정의 불가피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바야흐로 하갈은 정처 없는 유리하는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고 구번역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하갈, 정처 없는 방황생활, 거기다가 임신까지 한 하갈이 갈 곳은 과연 어디란 말입니까?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종은 그 주인을 잘 섬겨야 복을 받고 자식은 부모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약속된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안팎곱사 시절이거든요. 어릴 때 열심히 부모를 잘 섬기면서 자랐더니 이제 노인이 되니 또 자식을 섬겨야 하는 우리나라 역사 속 중에서 가장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드디어 하갈이 어떤 분을 만나게 됩니다. 만난 그분이 하갈에게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그 셈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수르라는 도시를 지도로 검색했으나 그 도시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지금의 사해에서 지중해 바다 쪽 그 중간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사본에 보면 하갈이 브엘세바에서 통곡을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광야라서 매우 산악이 험하고 맹수가 그때 당시 들끓는 곳이라고 다른 사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브엘세바, 하갈이 방황한 그 지역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곳이 브엘세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위치에서 850km 떨어진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 밑부분, 여기에서 그 옛날 하갈이 헤매었다. 사해바다 바로 옆인데, 그때 당시는 이 사해바다라는 게 없었으니까 여기서 요단강 물이 이렇게 그 지중해로 흘러가던 시절이었으니까 지금 지도니까 사해바다가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 밑에 이 브엘세바 이곳에서 하갈이 방황했고, 이 지역은 광야지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이 부근에서 하셨고, 굉장한 산악지대고 그 산짐승이 들끓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브엘세바 지도를 보았는데 하갈이 거기에서 그렇게 헤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천사가 하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갈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요, 지는요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서 나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엉엉 울면서 자기에게 묻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갈아, 그러지 말고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너의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면서 너는 살아야 한다.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줄까? 왜냐하면 너의 그 고생은 너가 그 소갈딱지를 부릴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 하나님은 말이지 너의 후손도 아브라함의 후손보다 못하지 않은 그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려고 세운 계획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 좀 괴롭더라도 너는 원래부터 사라의 종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무조건 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순종하는 것이 곧 너의 축복의 열린 길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해주면서, 또 주의 천사가 그 사라에게 또 일러주었는데 뭐라고
일러주었을까요?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의 후손에게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노라 하시면서 주님의 천사는 그에게 또 일러 주셨습니다. 하갈아, 너는 임신한 몸이다. 그러니 곧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래. 알았지? 이때 하갈은 다시 젖먹은 힘까지 다하여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그 비상한 용기를 얻었는데 그 무슨 용기인가요? 무슨 용기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곧 낙심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가능으로, 이리하여 고통은 점점 사라지고 희망이 마음속에서 용솟음 치니 달라져가는 하갈. 이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단 말이지. 이야, 이제 난 살았다 하면서 하갈이 용기백배하니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아들은 덜나귀처럼 될 것이다. 덜나귀처럼 되면 어때? 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러면서 그때 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은 말이다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싸우는 사람이 될 것이야. 모든 사람들 또한 그 너의 후손과 싸우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은 자기의 모든 친족들과도 대결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갈에게 주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하갈 말합니다. 하갈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고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누구든지 죽는 법인데 나는 달랐어. 나는 달랐어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그가 말하기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헤 로이라고 이름 지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바렛 사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엘라헤 로이라는 그 샘 뜻은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의 이스마엘 후손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랍에. 자, 그렇게 하여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살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그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놀려대고 때리고 막 죽이려고 해서 이스마엘이 그 일로 인해서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여러분에게 소개가 됩니다. 자, 이제 하갈과 사레와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귀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그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전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갈이 사레의 종이면서 그가 하는 행실에 따라서 천대도 받고 귀임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접하여 살 때에 하갈이 고통받을 때와 사랑받을 때를 연상하시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불순종하고 잘못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 것이야.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 그러니 나는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축복의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승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